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두 갈망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중심을 받아주옵시며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시옵시고 우리 묵상히 간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대표를 묵상히 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역사의 역사가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보시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물러불러버리 간다는 개개토를 빅하다는 주여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사 우리 행정을 더 하나님의 손에 주시옵시고 원상복귀 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국권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며 원하옵나이다. 그 몸을 지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주여 간절히 믿고 치면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하시고 은혜를 선생님이 오 주여 주여 시작에 의존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역사에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호둠의 새로 다 제거해 주옵시고 모이사 진리 성경만이 함께 해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하옵나니 하나님도 의시없이 믿게 떠보배도 주님도 이제 정말 간절히 믿고 올지만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기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오늘의 사랑을 주고 진리 성경만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으시고 한량한 명령과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하옵나이다. 오 주의 빛도 허락한다 파랗게 파여요. 샤워를 뺏어 은혜와 사랑하는 이유로 쌓여 주옵시고 하나님 와서 되겠다. 주여 어둠의 세력을 나서 예수님을 제거해 주옵시고 나라의 민족의 죄 가능한 인생을 치워서 지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의 역사와 존재됨을 원합나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안에 역사해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님께 따르는 이제는 은혜와 사랑하는 우리 역사해 주옵시고 간절히 믿어주시면 합니다. 내 날이 주시옵시고 시합니다. 아버지 찬송가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아까 부르던 찬송 다시 부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향으로 비소서며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예수님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아멘 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내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꾼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아멘. 잠언 30장.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6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 9절 함께 읽어 시작. 혹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에스더 성도님이 감사금을 드리시고 세계 85억 인구 중에 어떻게 이렇게 저를 선택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허봉남 선교사님 말씀 듣게 해준 것 무슨 이 은혜일까 감사합니다. 성경사님께 영육에 무궁토록 이 감사합니다 하고 박혜숙 성도님이 감사금을 드리시고 송현정 집사님이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나단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시죠? 불쌍히 여기서 저를 주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정에스더 집사님, 조아연 성도님, 조예나 성도님,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조금더 권사님, 범사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정세영 목사님이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특별히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주님 앞에 찾아나왔사오니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기울여 주 앞에 감사의 물들였사오니 이 정성된 예물과 더불어 중심에 원하는 바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만민이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강건 성육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길 바라고 원하며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헛된 데 일전이라도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들에게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 성가지 가져오신 분만 다 펴셔. 저를 만나러 오는 날은 꼭 이 성가지 가지고 와야 돼. 안 가지고 온 사람들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오늘 성가 한번 부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52페이지) 민족의 사명자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벌금 낼 생각하고. 지금 가져온 거 있어요? 차에 있습니다. 예, 차에 있어요. 여기 가져와야지. 빨리 갔다 오소.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52페이지 민족의 사명자에는요 1992년 10월 25일에 평양에서 하나님이 제게 준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부르고 싶어. 우리 민족재단이고 민족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저는 지난주에는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호주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17년 전 붕괴했던 교회에 다시 잠깐 갔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와서 월요일날 와서 바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기 철원, 강원도 철원에 가가지고는요 하고서는 어제 밤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근데 철원을 갔더니 마침 거기 장로님이 저를 산발선 가까운데 그 무슨 지대라고 그러지? 왜 민통선 거길 데리고 가서 북한을 바로 코앞에다 이렇게 보고서 오는데 어이 나라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너무 나는 어제 그냥 가는 중에서 최고 바로 건너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는 아주 감격스러운 어제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육체로는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선민재단 온다는 게 신이 나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여러분 만날 마음으로. 그러니까 52장을 적은 너편 강한덕의 이곡조로 부르면 돼요. 빨리 해주세요. 옆에다 놓으세요. 52페이지를 열으세요. 모자라요? 예. 그냥 안 받는 사람 벌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건 내버려두셔. 동방 예루살렘이란 평양성을 찾아보니 고요한 아침에 이날한테 옛성전은 간데 없고 옛님들은 어디 갔나 목매 그리던 내 조국 땅인가 권력 경제 뒤에 두고 새성전에 예배하니 나의 영혼 열규하며 영해 그 언제나 너와 내가 한 울타리 엉켜 살까 하나님 재단 영광을 돌릴까 금수강산 달빛 같은 선지 사명 받은 자요 이 민주에 율란하게 비추자 의의 태양 우리에서 부족한 정보를 줄 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명받은 이 민족의 등불이여 엘리야의 불에 응답받으며 철장 권세 손에 들고 전신 갑주 취하고서 앞장서시는 주 예수 따라가자
적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심같이 주님 명령 내리시면 나서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일사가고 되었으니 여호와 미래 날 보내주소서. 저를 위해 순교하며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우리 아니면 그 누구가 죽을까. 말씀 면세 능력으로 사탄 권세 진멸하고 여호와 내 신성전가 외치자. 두 번 다시 이 강산에 피로 물이 들지 않게 기도 복병 삼명자여 모여라. 총과 칼이 부서져서 낫과 호미 만들면 자유평화의 지상천국이라. 사상이념 초월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면 산발철선 높은 담병 무너져 남과 북이 울산고 춤을 추며 찬양하리.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방 예루살렘이란 평양성을 찾아보니 고요한 아침에 이 나라인데 옛성전은 간데 없고 옛님들은 어디 갔나. 어느 그리던 내 조국 땅인가. 권력 형제 뒤에 두고 세상전에 예배하니 내 영은 열교하며 통곡해. 그 언제나 너와 내가 다리 옮겨 살까. 내 위에 재단 영광을 돌릴까. 금수강산 빛 같은 선지 사명 받은 자요 민족 위에 찬란하게 비추자. 의의 태양 우리 예수 부족한 종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명받은 이민족의 등불이요 엘리야의 불에 응답받으며 철장 권세 소리 들고 전신 갑주 취하고서 앞장서시는 주 예수 따라가자. 적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심같이 주님 명령 내리시면 나서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일사가고 되었으니 여호와 이래 날 보내주소서. 저를 위해 순교하며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우리 아니면 그 누구가 죽을까. 말씀 권세 능력으로 사탄 권세 들려나고 여호와 계신 우리 잡. 두 번 다시 이 강산에 피로 물이 들지 않게 기도 복병 삼명자여 나서라. 총과 칼이 부서져서 낫과 호미 만들면은 자유평화의 상천국이라. 사상이념 초월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면 산팔철선 높은 담병 무너져 남과 북이 울산고 춤을 추며 하나님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아멘. 모두 감정도 없어 멍청해가지고 하고 나서는 같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꼭 한 대 얻어 터져야만은
여기 보면 권력 형제 뒤에 두고 세상전에 들어가니 나의 영혼 철교하며 통곡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형제가 우리 남편의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내외 여동생 누나 4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시아버님이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신의지 제2교회 담임 목사할 때 우리 시아버지가 거기 장로였어요. 그 집안이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중외 집안이고 그렇죠. 내가 시집을 잘 간 거지.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이걸 데려가면서 오늘 예배당 가니까 우리 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근데 겁에 질려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 내 식구가 딱 갔는데 그의 평양에 교회 앞에 딱 서니까 안내원 그 정보원이 문을 딱 열면서 다 왔수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고 동무들 예수 믿어? 이래. 우리 시동생은 얼마나 째로 놀래가지고 모릅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지. 그리고 언제 말했는지 너희들 내려가 예배 드리면 죽어 그랬대. 근데 그 말은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암만 내리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되게 괘씸하고 밉던지 우리 목사님은 좀 너그러우니까. 근데 나는요 성격이 불칼 같은 데다가 여기까지 45년 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 안 드리려고 왔는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이게 떨어가지고 내 못 내려와. 이 병신 소의 욕을 1절부터 8절까지 해적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그러더래. 내려가면 너 죽어 그랬대. 그러기 때문에 못 내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들어 예배도 얼마나 울었지 말도 못해요 아주. 그리고 거기서 그 원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님 자는 한 잔 안 들어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예수 자는 없어. 그냥 윤리적인 뭐 이런 그냥 강의야. 근데 내가 한 가지는 그 성가대에서 뭘 부르는 거 아니 4주를 가까이 하니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너무 좋았지만 특송을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데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나는 그 찬송이 늘 좋지만 그렇게 좋은 건 그걸 거기서 느꼈어요. 막 영혼으로 부르는데 하나 음성도 맑고 깨끗하지만요 하이 소프라노 올라가는 데다가 이 힘줄이 있는 데를 불떡 다 튀어서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하는데 눈물이 막 나니까 이렇게 눈물 집어넣느라고 우는 거 안 보이려고 그래 부르는 그 찬송이 막 영혼의 찬송이야. 얼마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울었는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을 축도를 하라 그래서 축도를 거기 평양 공수교에서 했어요. 하고 나올 때 거기 봤더니 성경책에 아바비 다 있는데 뭐라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보낸 건데 그걸 딱 치우고 하얀 종이를 다 붙였더라고. 그리고는 교회만 비치해놓고 집에는 못 가져가게 돼 있죠. 250명이 딱 1세트, 2세트, 3세트 해가지고 바꿔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도 우리한테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넓은데 3절이 양식 주시기를 바라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절실하던지 얼마나 배고픈지. 나는 거기 가서 우리는요 지금 누리고 사는 거야. 왕궁에 사는 거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처먹잖아. 말을 저따위로 안 하고 나 그따위로 하겠어요. 거기는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아주 못 먹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먹어서 이 음식 먹은 게 설사할 시간이 없어. 변비가 돼가지고 아주 꼬챙이가 된대요.
똥 한 번 누르면 그게 얼마나 찌르는지 똥구멍을 찢어지도 가난하다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변비가 많고 변비 놓을 때마다 너무너무 똥구멍이 찢어져서 그렇게 애를 먹는다는 걸 나는 그거 몰랐어요. 뭐 똥구멍이 찢어지도 가난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나 안 해요. 그때부터 통일시켜서 뭐 하려고 알기나 알고 통일 소리 하고 앉아는 거 지금 99% 9점까지 적화 통일이 와 있잖아. 지금 나머지 1%밖에 안 남았어. 그 1%를 하나님이 기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달빛 같은 선지자요 주의 명령 내리시면 나서자. 얼마나 기맥힌 이 노래를 내가 수없이 혼자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건데 우리 너무 아니라고 너무 평안해. 너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엉터리로 살고 앉았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철딱서니 없이 펄펄 팡장 띄우나 우리를 걸음마 하듯이 잡아 당겨서 이 시간까지 당겨놓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딴 말 할 새가 없어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오늘 내 말씀의 내용이 두 가지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야. 세상 말은 순전한 게 없잖아. 전부 보태고 빼고 지가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하게 하려면 보태고 거짓말 번복을 해서 만들어 놓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만 순전해. 이 순전한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순전해야 되거든. 때가 묻으면 안 되고 야가 빠지면 안 돼. 똑똑한 거는 고상한 거지만은 야가 빠진 거는 잔꾀를 쓰는 거지. 머리를 굴리는 거라고. 처음 마음이 시정여일하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마음이어야지 흩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잡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남이 날 등신같이 보면 어때요? 나 좀 병신같이 보면 어때? 나는 병신 등신 다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 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요 진리만 알게 되면 걱정 없는데 우리 이 방패를 놓치고 살고 방패를 붙들지를 않잖아요. 자기 재간 자기 머리만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순전하자, 더 치사하고 더러워지지 말자. 오늘 여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래.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뭐 조잡스럽게 뭐 아주 그냥 듣기 좋게 아주 멋지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요새 설교 들어보면 나같이 무식한 설교는 어디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설교들이 세련되는지. 영어로 불란서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막 샬러 제키는 게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나오면 뭔 상관이 있냐고. 내 영혼을 건드리고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건방질뚝에 부시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깨는 불방맹이라 했으니까 불방맹이를 얻어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늙었다고 하지 말아요. 병들었다고 하지 말아요. 그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70쯤 됐는데 막 힘도 없고 은퇴하고 나니까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놈도 없고 가면 눈치 보이고 주일날 목사님이 돼가지고 방 안에서 둘이서 예배드리고 힘 빠져 있는데 뭐 하여간 할머니가 나서 악을 쓰니까 저거 뭐야? 처음엔 내가 전부 사람들에게 저거야. 저거 뭐냐? 그럼 나이를 알아보니까 88세잖아. 88세 왜 저리 악을 써? 그래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는요 자기는 죽어버린 존재야. 아주
나보다 자기보다 내가 18살이나 더 먹고 얼마나 한 20여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아주 추운 척하고 힘 빠져가지고 맥 빠져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고 앉았잖아.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벌컥벌컥 나서 노인네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저 노인네가 저러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배울 만한 것도 없지만은 이 무대법 같은 무식한 인간이 막 가서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고 막 뛰어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여기도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그런가요. 이번에 용문산 집회를 갔는데요. 누가 와서 무작정 붙잡고 울길래 나는 왜 우는지 알았어. 그건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나는 울 일을 모르니까 못 울어. 그것도 좀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울어왔더니 자기가 7살 때 내가 자기 그 부흥에 왔었대. 근데 지금 용문산 끄트머리에 아주 희한한 가난한 동네 목사 부인으로 목회를 한대. 7살 때 자기가 여러분 어리다고요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 귀에 내가 설교하는 게 꼭 박혀가지고 아이고 예수는 꼭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우 나는 저 전도사님 같이 저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7살 때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대.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내가 유튜브에 뜨니까는 아이 그때 허벅나이가 맞나 싶어서 알고 봤더니 내가 맞더라 이거지. 날 만나서 하는 말이 경상북도 청도군 사천교에 온 일이 있니? 왜 오지 내가 그거를. 왜 그거 외우는 게 안 잊어버린 이유가 영천에서 버스를 타려면 왜요? 고마워요. 버스 타려면 역전에 좀 기다렸다 시간 맞춰야 되는데 사과 쌍자 엎어놓고 사과가 이만큼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쌓아놨더라고. 근데 나 그때 집에 마치고 돌아갈 시간인데 아이고 이거 얼마래요? 100원이래. 한 무더기 다요. 그때 얼마나 놀래가지고 세 무더기 다 줘요. 자루에다 넣어주더라고. 푸대 자루에다가. 그리고는 내가 왔지. 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뭐냐 사과하니까는 사과를 먹어봤나? 얼마나 굶었던 애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막 하나씩 막 부적부적 깨물어 먹어. 나는 그이가 막 집어넣길래 봤지. 애들이 먹는 걸 보고 보니까 전부 언체이 허체이야. 사과 중에 제일 못 쓰는 거 버린 거 아니면 병나서 이렇게 칼로 도린 걸 엎어놨잖아. 다 엎어놔. 내가 그렇게 반 조각인지 온 조각인지 알 게 뭐야. 그래 그걸 갖다가 그래도 애들은요 언체이 허체이도 몰라. 막 도려낸 것도 몰라. 맛만 좋아가지고 한 놈이 5개씩 먹어줄게요. 그 생각나서 사천별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방방곡곡에 40년 50년 될 때까지 이렇게 돌던 거가 생각나면서 그 사천 하니까 금방 알아서 안다 했더니 그래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용문산 집회에 가니까 거기서 대환영을 해.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 왜 그러냐니까는 작년만 해도 사람이 너무너무 안 와서 6월절 광복 집회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 꽉꽉 터져나가도록 찼잖아요. 내가 66년 전에 갔을 때는. 근데 세상에 그 자리에 한 100명 안팎이 됐던 사람이 작년까지도. 이후에 금년에는 그냥 전화가 빗발쳐 허벅나이 오느냐고. 그 온다고 그랬더니 거기 맞춰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하여튼 700명 이상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한 시간에 감사한금이요. 200개 이상 300개가 들어오는 거라. 내가 3번 설교했죠, 거기서. 거기서 내가 몇 가지 비용 나왔는데죠? 7가지. 정금례 전도사님이 대답해봐. 내가 거기서 몇 가지 비용 났다 그래서. 아니, 거길 참석 안 했지만 내가 늘 설교하는 걸 못 들어서 수십 번 듣거든. 7가지 암병에서 내가 나가지고 강원도 춘천의 병원에서 완전 내놨잖아. 20살 때. 검은 치마 흰색 옷 입고 머리꼬리 닦고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용문산 가다가 피를 토해서 길바닥에 더 갔던데
열흘 집회 중에 얼마나 안전방이 일어나고 벙어리 말하고 장님 눈 뜨고 난리 난 걸 다 퍼왔는데도 나는 안 믿어졌지만 나도 병 하나도 못 고쳤다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야 이러고 살아서 뭐하냐? 10분이 너무 길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위암이라 물 한 모금도 못 먹으니까 폐 만성이라 5시간보다 피를 토했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해. 그래가지고는 내가 죽자! 이런 마음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바위돌이 하나 있어. 여기다 바위돌이 있고, 여기다 방석 끼우고, 여기다가 군대 담요 깔고 다리 눕지를 못해. 다리 쭉 펴고, 하나님, 나 왔어요. 7가지 병드는 거 알죠? 나 사람 될 것 같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사흘 만에 죽었어요. 못 살아요. 10분이 길거든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안수도 받을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날 고쳐주면은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고 절대로 시집안 가고 전혀로 못 맞춰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약속 2가지 했죠. 사흘 되는 날 코에서 송장 타는 내가 나가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 병을요 12시간 잠 재우는 동안에 다 아주 말려버리고 아주 피를 다 말리고 위암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당장 달려가가지고 입원했던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폐 앓은 흔적도 위암 있어도 흔적도 없지. 하나님 맑게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면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서 한 이틀 집회했을 때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꼭대기에서 수도를 그 얘기는 모두 그 사사봉에 물 먹으러 가느라고. 내 물 먹고 고친 줄 알아. 하나님 능력으로 고쳤는데. 물 먹으러 거기 하도 올라가니까 물줄기를 내려놓으니까 어느 사람마다 그걸 얼마나 퍼먹는지 말도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나랑 한 4사람이 같이 갔거든, 용문산을. 그래 간 분들이 내 그 암병 나는 그 자리를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못 간대요. 시간도 1시간에 걸리지만은 숲이 우거져서 길이 나빠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두 가려고 마음 같아. 이게 사무총장님은 이거 뭐야 지금 핸드폰 가지고 찍으려고 가면서 찍고 그래 왔지만요. 할머니들은 못 간 분도 몇 분 계셔요. 그래 간 할머니 중에 한 분이요. 혼자 살아. 남의 컨테이너 같은데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아.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고 살아. 근데 그거까지 그거 보더니 이거 길 좀 내는데 얼마가 드느냐? 처음에는 뭐 제대로 멋지게 하려면 6억이 든다고. 그러니까는 아유 조금 더 깎아서 좀 어찌 좀 풀만 좀 뽑고 좀 넓적하게 할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는 최소 잘 하게 되면은 그저 한 매도 얼마쯤 들까? 그러니까는 나는 더는 없어요. 1,000만 원만 드리겠어요. 자기 운동화 10,000원짜리도 안 사시는 사람이야. 거기도 용문산이 깜짝 넣어버렸어. 사람들 많이 온 데다 시간마다 헌금이 터져 나오는 데다가 1,000만 원 헌금 사람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그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는요. 거기 갖다 주고 거기만 갖다 준 게 아니야. 아프리카 교회 지으라고 10,000불 가져왔더라고. 나는 그래서 살다가 나같이 인생한 거 없고 나같이 시사한 게 없다 생각한 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응? 여기 아프리카 성경 지는 사람이 2사람이나 왔네요. 헌철날 말 갖다 준 사람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갖다 주고 가서 아프리카에서 전화했더니요. 내가 지금 돈을 붙이면은 내년에 9월에 아프리카 갔을 때 성전 다 지어놓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은행에다가 돈 그거 붙이려고 지금 국민은행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나만 위해서 살고 오게 싸고 쥐고 살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씌워지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낯짝이 뜨거워가지고 야 막 배우고 야 나도 참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잖아. 내가 묻지 않았어. 우리는 순전하지가 못해. 우리 양압 받았어. 우리 치사해요. 너무 인생해요. 하나님이 나를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을 때예요. 그런데 날 보고 하나님이 너는 참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색하다니요? 너는 부흥회 집회하러 가서 그 교회에다 헌금 한 번 한 일이 있냐? 그러시더라고. 아니 내가 강사인데 뭐? 강사는 받아 처먹는 것만 강사인 줄 알았지. 강사가 앞서서 해야 되는 걸 나는 들어본 일도 없고 또 목사님들 보니까 강사들 하는 거 못 봤거든 내가. 그래서 나는 의뢰해야지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로다는 말이 그래 은혜가 돼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은혜야. 그래 하나님 깨닫게 너는 두려울 정도로 있어야겠다. 치사할 정도로.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돈에 대한 관심이 싹 없어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돈이 좋아. 봉투가 좋고 근데 봉투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수하고 돈 받아 먹는 거에서 내가 아주 권태를 느꼈거든요. 야 은사를 돈으로 팔아먹냐? 보는 거 하나하나가 남의 모습이 다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으니까 난 좀 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고치면서 다듬어 가지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죠. 오늘 주님이 저를 여기에서 복음 전하게 하면서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많이 깨끗하고 순전하다. 우리는 순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실까 하노라. 말씀을 꿈에서 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듣기 좋게 멋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들을 때 A급 강사들이 유명한 설교가들이 얼마나 명설교를 해요. 우리 알아들을 수도 없는 유식한 말 멋진 응용어를 쓰면서 각 나라 말을 쓰면서 얼마나 멋진 설교를 해. 요만큼도 버릴 게 없어. 나 같은 건 하나도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런 멋진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야. 너 잔꾀를 부리고 네 지식을 거기다가 합리시키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올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고 내가 복음 전도자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안 보신다 해도 이 시간 위에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도 그렇게 살면 나는 심판감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박봉주 권사님이 이 선민재단을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시잖아. 양춘성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면서 중형교회. 중형교회를 내가 이제 뭔 교회를 했어? 영락교회, 중형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중형교회. 거기 계신 분이에요.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에게 말하지만요. 이 집이요. 제일 한강교 다리죠? 맞죠? 네. 제일 한강교 다리 얼마에 났어요? 1,000원? 무료로 했다가 그만 무용하게 해서 1,000원이요. 1,000원에 놓겠다고 제일 한강교 다리를 놔야 되는데 입찰이 들어오잖아. 얼마에 놓겠다고. 근데 이 집 시아버님이셔. 바로 이 양반이 권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양춘성 장로님이 대한제지 흥하공작소 회장이잖아요. 그 양반이 1,000원에는 무료로 하려니까 무료는 안 돼가지고 1,000원 쏘니까 장난인 줄 알고 그거 누가 이런 장난하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나 제일 한강교를 1,000원 넣고 나는 무료는 안 하고 1,000원 하겠다고 해서 혼자 놓은 분 이댁이에요. 이 재단에 지금 70몇 년간 와요. 박봉주 권사님이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이 내가 칠보산에서 너무너무 고생이 77, 49, 88이 56으로 넘어갈 때 얼굴은 그냥 막 시커매 밤낮 나무 해 떼고 쑥 뜯어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노래가 30곡은 전부 칠보산에서 나온 노래예요.
그럴 때 이 원길자 권사님이 이 댁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기 낳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박봉주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러 7번선 꼭대기로 그 불편한 몸으로 올라오셨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그때 뭐 미스 코리아 이 양반이 뭐 대학교 5월이 여왕이었지만은요, 나는 그렇게 이쁜 사람들을 못 봤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 얼굴 볼 수가 없을 정도. 지금도 너무 곱지만은 난 놀래가지고 혼이 많이 빠졌어요. 뭐 그림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던지. 그래 왔는데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알게 돼서 와서 이게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성북동역의 감리교회에서 나를 부흥회 오라 해서 왔어요. 내가 그때 한 30살 이 양반하고 한 살 차이니까 30년 30년 전이죠. 50년 전이지.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 부흥회 한 데를 왔어요. 그때 기사님이 뚱뚱한 분인데 기억나요? 아주 체격이 이런 양반이 있어요. 기사님. 뭘 기사를 하던데 그 양반이 왔어요. 같이 모시고 왔어요. 부흥회를 첫날 하는데 저녁 식사 강사 밥 대접을 하잖아요. 여전도 회장집에서 밥을 딱 먹는데 온몸이 불떠같이 되더라고. 여러분 요거 구분해야 돼. 성령의 불인지 마귀의 불인지. 불일이 무조건 성령 불로 하잖아. 아니에요. 탁 내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의 불. 내가 딱 식사하다 말았어요. 이번 부흥회는요 시험이 좀 있겠어요. 못하는 목사님, 뭔 시험이요? 그 나는 모르겠는데요. 좀 기도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나는 그런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예언 같은 거 잘 믿지도 않지만 나도 안 해요. 못해요.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없어서. 근데 그날은 그거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든 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 첫날 저녁인다. 이 양반이 어머니 모시고 온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인들 하는 300명 돼요. 감리교인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 뭐가 배를 콱 찌르는 거야. 그래서 악하고는 이거 붙잡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너무 힘들어 아파서.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거만 넣으면 나가 자빠지겠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하다가 그냥 꽝! 나가 넘어졌는데요. 탁 넘어지면서 이리 뒤로 자빠졌으면 여기 의자에 뇌진탕으로 머리가 깨졌을 거야. 근데 옆으로 이렇게 자빠지면서 그냥 모두 올라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백장같이 그냥 죽어버려서 숨도 안 쉬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다가 기절하고 아이고 이번에 부흥회하고 교회 문 닫겠네. 강사가 첫날 전에 죽어버렸으니 난리가 나고 병원 난리가 나고 막 앰뷸런스 난리가 났어. 그 누우는 시간이 내가 7분에서 10분 걸렸지 싶어요. 근데 여전도회 주최로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넘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지. 둘 다 감정산까지 올라왔어요. 4, 50년 전 얘기인데 올라와보니 내가 죽었잖아. 그 기사님이 지금도 생각나. 빨리 덩어리 어필해. 내가 깨나니까 그 소리가 들려. 빨리 업으래져. 앰뷸런스에 타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우리 남편이 무섭게 훈련시켰는지 뒤져도 남의 남자 덩어리 있으면 안 뒤지려고.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나를요 설교 아직 덜 끝났으니까 강단에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힘이 없이. 그러니까는 그 모양으로 설교 못한다 이거지. 아니요. 마무리해야겠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덩어리 엎혀달라는 기사님은 내려가고 이 양반들 다 내려가고 딱 섰잖아. 사람들이 보니까는 얼굴이 백장같이 하얀 게 내가 원래 얼굴이 작은 데다가 요만한 게 딱 섰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강단을 붙잡았어.
딱 서가지고 찬송을 부른 거야.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날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이걸 그냥 찬송을 그 아프던 게 어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서서 배를 여기다 붙이고 찬송을 막 두 곡을 불러댔어. 근데 그게 누가 왔는 거니? 무당이 하나가 전도 받아서 왔는데 앉아서 날 그렇게 조롱을 했대요. 에이고 예패 내가 잘든 말도 잘하네 이래서 그랬는데 내가 딱 쓰러지니까 그이가 하는 말이 강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그 교회 의사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 난리가 났잖아요. 병원에 가지고 앰뷸런스로 왔잖아요. 근데 내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첫날 저녁에. 그 무당이 내가 와서 부정 타서 저희를 자꾸 조롱을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희가 죽었다는 게야. 나 죽은 줄 알고. 그 무당이요. 그날 첫날에 무당이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나가 자빠지게 하면서 무당 하나 살리려고. 나는 그거 생각도 안 잊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오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66년간 무슨 꼴을 안 보고 살았겠어. 얼마나 기가 막힌 걸음을 걸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너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안다. 은혜는 방언 받는 거 아니고 예언 받는 거 아니고 10년 감찰하는 거 아니고 병 고치는 거 아니야. 은혜는 깨닫는 거야. 내가 누구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막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이 말이고 나다 이거지. 나는 그날 오늘 오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길래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뭐 시험에 불이라 했는데 내가 자빠지지 않았어. 그러고는 가서 했는데 막 그냥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요. 밤에 막 또 알아오잖아.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그 아픈 몸으로 설교를 하고 사모님 보고 밥 먹으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사모님 10시 반 11시 예배니까 10시 반까지 나를 좀 문 들게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교회 울타리에 벽돌을 이렇게 놔놨는데요. 목사님이 낮 공부 시간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 여쭤 울타리 좀 합시다 이래요. 나는 놀래가지고 울타리를 뭘 집회 때 하잖아. 이게 오래돼가지고는 자꾸 떨어진대 벽돌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자꾸 벽돌에 다치면은 교회를 걸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입원비가 엄청 나간다는 게야. 이번 부흥의 은혜 받고 헌금 좀 하래. 나는 낮 공부 첫 시간에 그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 나는 어디 가서 헌금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러면 강다리 목사님이나 모신 날 왜 오라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내가 민망하더라고. 목사님들 이거 첫날에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좀 말을 하든지 하지. 첫날부터 돈 얘기하시니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자빠지고 나서 일어나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나 공부할 때 그랬어요. 담이 넘어가던데 자기 집구석에 그러면은 빛내지 않겠나? 예수를 사랑해? 전부 가짜들이지. 내가 그랬어요. 평생 헌금 한 번 안 해본 것들 돈 좀 써봐. 나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세상에. 그게 50만 원이면 된대. 울타리 고치는 게. 그때가 수십 년 전이니까. 근데요, 헌금이. 나는 그런 거 처음 해봤어요. 돗대기 시장같이. 목사님들 막 헌금 얼마 써 손들어 이러잖아. 나는 그거 제일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10만 원 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금방 5명이 나와. 그 다음에 또 5만 원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자리에서요. 돈이 180만 원이 나오더라고. 5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정도 그때는 음악정이야.
땡땡땡땡땡땡 한데 이게 하도 오래돼. 이래 그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 관심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180만 얼마 가지고 울타리 깨끗이 고치고 종 세급 앰프 새로 갖다 놓고 그래서 나 고쳐서 내가 한번 자빠졌다 일어나면 사건이 나더라고. 무당이 깨서 회개했잖아요. 오늘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험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66년간을.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다 나를 보다 적겠다 하면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다독게 했어요. 이번에도 거기를 내가 갔는데 호주 집회를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언니 아프다고 막 눈물이 얼마나 공부를 그 호주에 가서 의대 박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애를 썼겠어.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호주 영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50살도 아직 안 되는데 자궁암에서 폐암에서 간암에서 네 가지가 퍼졌어 벌써. 그래가지고 항암 주사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울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나는 기도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기도 부탁하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근데 거기 가고 나니까 성령이 기도하지 하자면 네가 가지. 네가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다가 왔는데 거기가 병 하나도 안 남는 더 무한하잖아.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는 게 낫지. 여러분 안 그래?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서 안 낫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내가 뭐냐고 글쎄. 근데 아닌데 근데 성령이 가야 된다는 거야. 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설교를 늘 하면서 이가 그동안 신앙생활 조금 잘 안 하다가 내 태프를 통해서 신앙을 돌아왔대.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왕 가실 양반이면은 예수님 앞에 바짝 붙들어 묶어주고 오자. 나는 그가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나는 참 너무 믿음이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러 가는 거야.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를 놓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이 영국 남자잖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벌써 나 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능력자인 줄 알고 거기들도 다 이제 착각하는 거지. 와면 벌컥 일어날 줄 알고. 나는 그게 겁나서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인데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풀잎과 같다고. 내가 안수를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건 기대하지 아주 많기를 바란다고. 그래 말하고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 영혼 위해서 하나 때문에 그것까지 간다는 것 때문에 자비는 그냥 들어오고 가기 이틀 전에 암 환자가 덮으면은 너무 효력 있는 멋진 매트가 있어. 방석하고. 누가 그걸요 400만 원짜리를요 3년 동안에 나를 사모하다가 만나면 사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왜 가기 이틀 전에 나타나겠어? 중에 내가 이거 그 사람 갖다 줘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 아주 너무너무 커 두보딸인데 그 힘드는데 날 가지고 온 그 본인도 나를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 오죽까지 주고 싶지 않고 가지고 온 목사님도 그 완전히 그 아주 전문의인데 이거는 그냥 무게도 무겁고 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보조하는 데 없는데 그까지 어떻게 가져가냐고 이걸 그냥 쓰고 그 양반 매트만 사주네. 매트 이불같이 생겼는데 깔고 덮을 수가 있어. 방석이 있고. 그리고 모든 암은 수맥에서 다 들어온대요. 물 흐르는 것 때문에 수맥 차단을 다 해야 된다고. 수맥 차단하는 거 이런 도울 4개가 있어. 야 그것도 좀 비싸게 놨지만 그걸 4개를 사방에 갖다 놓으면 모든 수맥을 다 차단하면서 암을 올 수가 없고 이거는 전이를 안 시키는 매트래. 그래야지 그걸 별도로 또 샀잖아요. 100만 원 하고 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근데 공항에 나갔는데 누가 또 전화가 왔어. 호주 간다 해서 돈 100만 원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매트 값을 거기서 또 대전에서 보냈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어.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해 주러 가요 이러면요, 나는 그 겁나가지고 그 얘기하고 자기는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면 또 걱정이 되지만 또 그 다음에 부담이 되잖아. 아유, 이렇게 나 때문에 오는데 빈손 보낼 수도 없고 비행기표를 해줘야지, 다음 얼마를 줘야지, 이런 생각하잖아. 그럼 나는 그게 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성격상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호주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가는 길에 잠깐만 들렸다가 기도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냥 그렇게 말만 했어요. 동생한테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이들은요, 부담이 되고 고마우니까 끝나고 오는 날에 돈을 호주 돈으로 5,000불을 줘요. 그러면 호주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 아니야. 100불에. 그럼 어쨌든 400만 원은 되잖아. 그걸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수 팔아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능력 팔아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거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먼저 가든 나중 가든 가서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는 $1도 여기서 난 받을 수 없고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왔고 이 매트도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샀다고 그 산 사람 직접 전화 카톡으로 연결해줘서 그녀한테 인사하게 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남을 까가고 인심 쓰고 빚내고 이런 짓은 나는 못하거든요. 그때는 그가 놀래서 절대 아니옵시다지. 은행에 가서 놔주려고 찾아왔대. 그래서 난 이거 받으려고 어머니 내가 안수 파란보로 싸들어 다니는 거야. 난 그거 못해요. 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러 왔고 이 다음에 우리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온 거라고. 그러고 했더니요,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남편이 영국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이번에 당신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이 봉투째로 주고 예수 믿자고 그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얼마나 놀래서 내가 간 것보다도 돈 봉투에 놀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더 돈 몇 푼이 치사한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1000만 번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참 도무지 뭐하고 살았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17년 전에 집회하는 교회가 내가 가는 거 알면서도 내가 거기다 얘기를 했거든. 나는 복음자한테 미친 사람이라 내가 가는데 그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어요. 이러면 알아서 좀 오라 할 줄 알고. 근데 오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시켜서 허봉랑 선교사가 여기 오는데 혹시 주일날 설교시킬 마음이 없느냐 물어보라고 그랬어. 난 단도직입적이거든요. 물어보라고. 안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때서 낑낑낑낑 쑥강아지 배하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허봉랑 선교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모른다 하더래. 유튜브 본 일이 있으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대. 그래서 내 얘기를 좀 피하를 했는 말이야. 그래야지 이 양반이 내가 1000불을 내서 광고비를 낼 테니 여기 호주 사람들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날짜가 넘어서 광고 다 나갔기 때문에 광고는 못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그럼 주일날 낮과 저녁을 예배해달라 그랬어. 그 17년 전에 나는 아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다 유튜브 보고 호주가 발가닥 뒤집혔어. 근데 이거 보고 하루 하는데도 얼마나 그게 교회는 10명밖에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얼마 은혜 내년에 집회 다시 하기로 하고 왔거든요. 이 한 사람 하나 놓고 복음이 선포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절대 우리 손해보게 안 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래 약한 교회에다가 느닷없이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집회한다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이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이 언제까지 나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그런 사람이 방패가 되는데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은 뭔 걱정이 있겠어요? 우린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지고 생활이 벌써 달라지고 기침 때문에 1시간 기침하면 뒤로 가면 넘어진대. 가면서 이 매트 안에 들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1시에 기도하고 5시에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지요. 대학교 교수고 특강을 하는 사람, 연구원인데 어쩜 그렇게 겸손하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이번에 하나님께로 그동안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우리는 내게 기회가 줬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똑같이 주어지나 이 기회를 잘 잡는 자는 승자고 이 기회를 놓친 자는 패자라고 말했거든. 나는 내게 온 기회는 안 놓쳐요. 억지로 기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도 없는 주제에 파악을 못하고 분수엔 안 맞지. 그래도 막 천방지축으로 들고 뛰고 설치고 나서는데 뭐 7살 만에 만나고 몇 살 만에 만난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허벅나이가 아직도 살아있냐고 오는 데는 내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요, 내가 그랬어요. 말 같지도 않아. 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뭔 설교를 했는지 내가 창피하고 우스운 게 이사하려고 보니까는 테이프가 몇 상자가 나오길래 열어봤더니 내가 젊을 때 하고 돌아다닌 그 설교야. 다시 들으니까는요, 어우, 1분도 들을 말이 없더라고. 얼마나 낯이 뜨겁고 창피하더니 얼른 꺼버렸어요. 난 지금도 내 설교를 듣기가 싫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까지 다 들어봤자 예수님 소리도 별로 안 나오고 십자가도 별로야.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로 막 살았는데도 그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 한두 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그 머릿속에 그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잖아. 그 썰 때문에 개소리는 안 남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열매가 돼서 은혜를 받아서 수십 년 후에 이렇게 재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 귀를 할례를 받게 하셔서 말을 돌려듣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오해를 좀 잘하는 사람이고 혈기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꼴을 볼 때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꼴을 어디가 봐요. 거울에서도 못 보잖아. 기도할 때마다 보여줘요. 내가 한 짓을, 내 대화한 걸, 내가 꼴값 들은 걸. 그렇게 하면서 해결시켜 주는데요. 한 번은 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생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생순을 먹을 수가 있어요. 딴 음식을 못 먹어도. 그런데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도 너무 멋진 미국 사람 같이 생긴 남자고 여자도 미스 코리아 같대요. 그런데 아기 난 아이를 한 살 된 아이를 얻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도 못해요. 한 번은 보니까는요, 이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한 잔 해가지고는 이 밑에다가 접시에 담아가지고는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드린다고 그걸 들고 들어가더라고. 눈알이 뒤집히더라고. 전현이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질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우리 남편 너무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니 이거 말아요. 근데 그건 질투. 그날은 막 질투가 나서 살이 나겠더라고. 전현이 그러면서 막 거기 굴 속에 좁아서 칠보산에 무덤기도실이라고 해서 가보시면 아주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무덤을 파놓고
여기다가 요만큼 기어 들어가게 하고 여기다가 뭐라 하는 거니? 나를 죽여라 써놨어요. 이 무덤에 들어가서 너 죽고 나와라. 이 뜻으로 우리 목사님 그걸 이제 고안해서 했거든요. 그 좁은 기도실에 이 여자가 물 한 잔 들고 들어갔는데 눈알이 뒤로 뒤집히는 거야. 그리고 또 빨리도 안 나와. 또 한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별별 상상을 다 하잖아. 공상을. 그러는데 그러고 앉아 불 따고 나서 밖에 불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굴을 뒤다보고 지금 째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내 이빨이 팍 위에 아래가 절대 이빨 아파 본 일이 없거든. 그날까지 수시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아이고 갑자기 왜 이빨이 왜 아프지? 이랬더니 내가 이래 갑자기 왜 아프지? 너는 지금 큰 죄를 졌대. 네 남편이나 그 여자가 선뜻 끝마치도 범죄하는 마음이나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물 한 잔을 갖고 가는데 너는 얼마나 더러운 공상을 많이 하고 지금 여기 앉았냐? 야, 하나님이 변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곡해하고 살았냐고. 난 너무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우치고 나를 죽이려는 작도 하셔서 나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거는 질투다. 질투가 내 마음에 없게 하시고 특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 해서 저는 일평생 그래서 나는 남편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 남편이 마지막 죽을 때 날 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일평생 나를 48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신경을 건드려 준 일이 없대. 그날도 혼자 꼴값 떨다가 하나님께 혼났지. 그런 질투했다 소리를 남편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 어떤 여자는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들어왔다. 여기 들어가세요. 아이고 여기 좀 앉으세요. 왜요? 아니 목사님 계신데 같이 좀 앉지. 아니 내가 남편 지키는 사람이에요. 상담하세요. 나는 그런 보초 안 써요. 어떤 미스 코리아가 가도 나는 질투하고 그때 한번 혼나 이빨이요. 나 뒤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단쳤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종인이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종이래. 제일 더러운 게 질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우리를 만들어. 깨닫게 해. 잘못한 걸 고치게 하고 삐뚤은 걸 바로잡고 더러운 걸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시간째 다듬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나 이 말이 너무 두려운 거야.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살면은요 죄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보태지 마라. 네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꼴값 떨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두 가지가 고하는 게 있는데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허탄한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안 해도 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하고도 안 한 척하고 아주 간거하고 간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요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본 대로 말을 하고 들은 대로 말을 하고지 내가 보태거나 빼고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두 가지 일을 주게 구하는데 나의 죽기 전에 꼭 달라고 그랬어요. 뭐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오. 이게 얼마나 예쁜 기도예요. 돈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게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되기를 원하게. 돈이 들으면 얼마나 안 쓰고 아껴놓고 쌓아놓기를 원하게. 난 돈이 내게 들어올 새가 없어요. 벌써 어디 가면 이만한 봉투 몇 개나 가지고 가요. 거기서 주는 것 중에서 줘야 할 사람 벌써 다 떠올라가지고는 용문산 가가지고는 그 집에 그래 갔는데 갈 때도 돈 좀 가지고 갔는데도 올 때 내 손에 10만 원밖에 드는 게 없더라고. 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데 어떻게 안 주고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너무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 없는 사람 딱 보여 벌써. 배고픈 사람 보이고 그냥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쓸데없는 더러운 욕심 부리지 말고 갈 때 뭐 돈 차고 가냐?
뭐 아들 주려고 뭐 누구 주려고 꾸기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그래서 그 영국 남편이요, 정말로 뭐 그까지 왔다는 것보다도 돈 봉투 그냥 내놓고 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올 때는 나한테 기도 받았어요. 기도해주고. 야, 그렇게 아내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난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여자 사랑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얼마나 천대하는 사람들로 막 가지고 놀다 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지성인들이 얼마나 그냥 자기 아내 죽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는 너무너무 사랑과 관심하는 걸 보고 나는 많이 깨닫고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착하고 이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쓸데없는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치사하고 더럽고 내가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당장 그 즉석에서 그냥 그 나쁜 생각이 막 생각이 막 치사하게 나가니까 이빨을 그냥 수세가 반 죽여놓더라고. 나는 그렇게 이빨 아픈 거 처음 알아봤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왜 이렇게 아프노? 이랬더니요. 왜 이렇게 아프노? 했더니 금방 왜 이렇게 아프노? 이러더라고. 모르냐? 왜 순수한 남편과 순수한 그 일을 왜 오해하냐? 너무 깨끗한 마음으로 물 한 잔 떠드는 걸 너무 이렇게 시사하게 별별 생각을 다 했잖아. 내가 공상을 왜 안 나오지? 들어간 지 벌써 5분이나 됐는데 50분도 아니고 5분 갖고 때려 죽이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모순과 허점과 죄악 속에서 나의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인생의 옹졸하고 치사한지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야. 누가 나 지적해 준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실수하면서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싶다고요.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고.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치사하잖아. 돈 생각하잖아. 누가 안 주나? 기다리잖아. 주는 사람은 고맙잖아. 안 주는 사람보다. 이 돈 가지고 사람이 긍정은 인격이 희영품이래. 돈 넣고 보니까 자기를 달랑 몇 근짜리인가 달려 나오더라고. 돈 앞에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번에도 철원에서 집회 오라고 그래서 갔어. 자기는 날 보고 우리 어머니 엄마 오셨대. 나는 엄마가 뭐 얘 본 일도 없는데 왜 나보고 엄마라 하나. 엄마라는 사람 하나 둘이 있어 대한민국에. 난 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남의 딸을 딸이라 못하겠던데요. 나는 언니 뭐 동생 이런 것도 나는 싫어. 오빠 이것도 안 하고. 옛날에 우리 때는 엑소 오빠 엑소 내가 많았거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집회하는데 와가지고는요, 작년에 자기네 교회 기도 집회해달래. 그래서 우리 이사무 총장님이 다 적어서 주소하고, 그 다음 나는 한 번도 전화를 해볼 새도 없잖아요. 이렇게 매일 이 짓을 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양반 잘 타고 그 강원도 산골 민통선까지. 야, 천원평야 처음 봤네. 김일성이가요, 우리가 그 지역전에서 그걸 우리가 도로 찾았잖아요. 철원을. 그 무슨 산에 가서 사흘을 울었대요. 이거 때문에.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여기서 저까지 저 평양이야? 지금 무르익었잖아. 너네 나락이. 누런 나락들이 전부 나락밭이야. 그걸 빼앗겼을 때 김일성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기가 막힌 그런 곳간이 우리나라 안에 있어. 사람 못 살아. 그 안에 농사 지으러 가는 것만 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북한을 바라보고, 야, 요 몇 메다 사이를 건너오면 될 텐데 남과 북이 이렇게 이런가. 이북이 지금 쫄딱 망했다 끝나가는데도 이 빌어먹을 것들이 북한한테, 나 이거 때려 죽여도 죄가 남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용서가 용납이 안 돼. 나는 정말 여러분, 나를 너무 지나치다 하지 마라. 난 잠이 안 와. 생각만 해도.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광주까지 몇 바퀴 지금 돌고 지금 오는 길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어. 얼마나 굴을 잘 뚫어놓고 굴 안에 전기가 얼마나 대나 같이 박잖아. 굴도 잘도 뚫어놓고 다리도 잘도 놓고 길도 잘도 닦아놓고 이런 보면 전부 금수강산이야. 푸른 동산이야. 벌건 이만큼 까진 것처럼 그런 벌건 수리산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산이 그렇게 우거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에 이 좋은 걸 갖다가 어느 개새끼 아가리에 금방 쳐놓을 수가 있어요? 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잠이 하나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기가 막히게 말만 하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고 막 목이 터질라 그러고 기가 막혀. 이 좋은 나라는 어째 매일매일 법이 달라지고 있잖아. 99.9%까지 넘어가고 있잖아. 지난번에 호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가 호주에서 전화가 안 와서 그게 담임 목사가 뻘갱이라고 그러길래 아이고 나 또 그것도 뻘갱인 줄 모르고 잡아 주겠지 그게 아주 때려 잡아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모든 탐검사들이 김일성이한테 자가금 받아 처먹은 놈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재명이도 그 자가금 받아 처먹은 놈이라고 그랬지. 왜 말 못하겠어요? 난 오늘이 내 날이야. 내일은 나는 없어. 사람들이 큰일 났네. 그러면 하지 말래요. 뭐 잡혀간대. 잡혀가 각오하고 하지. 하여튼 뭐 이재명이가 뭔가 미국에 가는데도 대통령이 뭐 여자가 하나가 와서 압수하대. 거기서 오지 말아야 돼. 거기서 끝나야 돼. 여기 뭐하라고 도로 보내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뭔 저런 설교는 여러분 귀하신 분인데 여기서 또 그런 걸 할지도 몰라. 여기도 내가 이 말하면 여기 중에서도 지금 인상 하나 쫙 쓰고 날 째려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빨갱이야. 내가 잡아내려면 금방 잡아내겠어. 여기 와서 그래 인상 쓰지 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미칠노릇이지. 나라가 다 거달나는데. 월남에 거달났을 때 어떻게 됐지? 월남에서 뭘 한 줄 알아요? 호치민이가 사회주의 만세하는 놈부터 제일 먼저 총살에 죽여버려서 몇만 명 죽었잖아. 앞장서 만세 부르는 놈들, 깃발 들고 나온 놈들. 이 남한일 평양에서 청와대까지 붉은 카페트 깔아놨잖아 지금. 내려오면 제일 먼저 뒤지는 놈이 문재인이 이재명이야. 작살내는 거지 아주. 소강석이 같은 그 가짜 목사들 반 작살내. 북한에도 CRB 애들 낳고 사는 놈들 다 작살내. 이러면 정신 차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찮고 땅을 치고 토보기도 시원찮은데 아직까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감정도 감각도 없냐고. 최소한 인민족 재단에 올 정도면요 나라를 위하는 뜨거운 심정 불타는 마음 없으면 여기 올 자격도 없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건방지게 앉아서 빨개로 앉아있으면 내가 잡아내지. 난 투시는 못해도 빨개 잡아내는 거는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숨 내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응? 어떤 목사님 울더라고 날 붙잡고 자기는 막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견딜 나갈까봐. 나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는 게 정말 다행히 목회하면 다 때리잡아서 다 나가지 누가 남아. 피를 타고 죽어도 시원찮아요. 기름이 말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거 세상에 쌓으려고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그렇게 치사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랍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알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이제 다 마침 여기 실물 교과서잖아. 아프리카에다가 지금 한 분 또 와 있는 분은요 제 양반은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했죠. 미국에 이민하고
이면 살다가 여기 오면서 돈 전부 남은 게 8,670불 남았어. 1불짜리 5불짜리 다 해서 한국 돈 200만 원 하고 나 가져왔더라고. 아프리카 교회 지어달라고. 여기 두 분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생활이요. 나는 거기다 대면요. 최고급 청와대에서 사는 거야. 밥도 얼마나 고급으로 먹어요. 내가 집에서 고급으로 안 먹는데 우리 집에 가면 강사로 최고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목에 떼 뺄게요. 집에 온 된장찌개 하나만 하면 난 밥 먹거든요. 반찬 안 사다 먹어요. 처음으로 내가 우리 박 전사님 보고 내가 2년 만에도 처음이지만은 고등어 좀 사다 지져 먹자고. 고등어하고 무 한 개 사오라고. 저희가 얼마나 반찬을 잘하는지요. 슬슬 녹아요. 고등어만 퍼먹어요. 한번 맛있는데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는 자기는 애끼더라고 못 먹더라고. 나 먹이려고. 나는 겨우 고등어 한 마리 무 한 개야. 나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알게 돼. 너무 돈이 없어서 차비 없는 사람은 알게 되고. 교육자들 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면 벌써 하나님이 막 감당이 벌써 와 벌써. 그럼 뭐 먹겠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을 거기서 알았어. 저만 나 평생에 한 번 만나거든만 처먹었지. 도움만 받았지. 난 안 주고 살았거든. 없으니까 소리도 하지 말래. 걔 인생한 사람 하는 말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런 말 한다는 거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는 이 두 가지를 제목을 삼고 기도하라고 이랬는데 그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내일 어디 가죠? 제주도. 제주도 명월교회로 작년에 했더니 한 번 간 교회는 꼭 그 다음에 해야 하니까요. 순복음교회, 국제순복음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집회 모임은 잡아가고 신고하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현명한지 부흥회를 하되 낮 예배, 저녁 예배 없어. 새벽 예배 부흥회야. 난 새벽 부흥회 9일간 하는 것도 처음이야. 9일간 하고 1시간 설교했는데 갑자기 번개 집회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3일간 하고 거기에 지금 4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제주도를 이렇게 가는데 아따 제주도 요번에 좀 같이들 가려고 동행들 그랬는데 아이고 얼마나 비싼지 성수기라 그런지 50만 원 달라고 그래. 나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 근데 한참 인터넷으로 하니까 싼 거 찾아가지고 왕복 20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혼자 가요. 여러분 좀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날이 언제까지일지 저는 몰라요. 근데 나는 오늘이 언제나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제 말을 귀를 열고 좀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저랑 공감대를 갖게 된다면은 그래 호정 교사가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천방지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 돼가고 있고 사람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사람 되려고 애써 보자 이런 마음이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시애틀에 처음 미국 입국할 때도요. 딱 갔는데 일본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공항 직원이 돼가지고 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들어가는 입국 검사를. 그래 하는데 이가 나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니까 첫 번부터 날 벌써 무시하면서 왜 왔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 통역을 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는 생긴 모습도 일본 사람이고 영어 발음도 일본 사람이 영어 발음을 제일 못하거든요. 영어 발음도 일본 금방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무 나한테 못되는 게 이런 거 쪽발이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났어.
근데 계속 나를 꼬투리를 잡고 입국 안 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대개는요, 일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신문하는 판사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는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눈 색깔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일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더라고. 일본 사람이 과거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못되게 놀고 36년간은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미국 와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주권 주제에 시민권 주제에 여기 좀 앉았다고 한국 사람을 그때처럼 또 아직도 이렇게 심판하는 거냐고. 화딱 생각나니까 내가 막 여기 통역 보고 내 말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하라 그랬어. 미국 처음 간 여자가 간대가 부어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때 수구를 치더라고. 여러분 무조건 예의가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말 좀 하고 살아요. 알았어요? 그가 키가 팍 죽어요. 과거 일본에 한국 어쩌는데 당신이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얼굴도. 그러면서 세게 나가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알았다고 탁 도장 찍어서 나가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멍청하게 무식하게 짝이 없고 못나고 등신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요 딱 때가 되면 발산하게 되면요 마귀가 떨고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괜히 쓸데없이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들이대면서 사건 만들지 말고 불의한 걸 보면 가만히 참아도 따질 거 없어요. 너 뒀다가 시발 다 한 끝난 다음에 딱 잡아가지고 반 죽여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내가 66년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기술이 얼마나 많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 무식한 건 입도 못 벌려. 막 영어로 잘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오죽하면 내가 미국 가서 그 매대 시험 몇 시간 뭐니 그렇게 써요. 코미트 수염이 왜 시커머니. 그러면서 기를 죽이는 거야. 잘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단점이 뭔지 알아요? 기 안 죽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쓸데없이 굽실거리지 않는 거지. 내가 왜 굽실거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굽실하고 반 죽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악쓰는 것보다 아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잖아.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불쌍히 여겨. 지금 죽는 신용을 해. 불쌍히 짜라라라 주댕이 있는 대로 찌그릴 때는요 가짜나 보이면 한심한 눈으로 보시던 예수님께서 나 처음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라고.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디의 주님 얼굴이 그 노개가 풀어지는 거 내가 지금도 생각해. 여러분 주님 앞에는 완전히 나를 꺾고 육성, 근성, 인간성 아집을 꺾고 철저하게 두 손 높여주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 은혜,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단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우리 선민재단의 식구들은 20년 30년 전에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유튜브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도 여기 오셨지만은 내 진심과 내 속마음을 바로 안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실족하지 않고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참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거슬리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아유 저렇게 될 줄 몰랐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세단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나는 지금 막바지까지 와서 내일 아침에 뭔 깃발이 붙을는지 모르잖아, 그지? 태극기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다급한 걸 국민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최소한 이 자리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간을 졸이며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연약한 힘없는 기도라도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여기 또 헌금 들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육강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안부자 권사님이 감사금을 드리고 김예림 성도님이 드리고 김은자 성도님이 드리고 이현숙 목사님이 드리셨어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0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서 주님 보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성을 키우려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정성된 예물 받으시고 중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셔서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영역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처음에 마음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한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허락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